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에 대한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준다든가 또 사업 자금을 대준다든가 또 어떠한 형태로든 내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땡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땡큐라는 말은 I thank you,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이 땡큐에 나오는 이 땡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think입니다. think에서 땡큐가 나온 겁니다. think는 뭐죠?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 이 생각하다에서 이제 땡큐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당신의 호의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당신의 호의에 대해서 늘 생각하겠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땡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땡큐라는 것은 이제 사회 통념이죠. 일반적으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호의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이 토다라는 말은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는 야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드에서 야다에서 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야드가 뭐냐? 손입니다. 손. 우리 손을 야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드. 근데 야다 하면은 손을 펼친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이제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다가 나오는데, 토다라는 것은 역시 손을 펼친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 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손을 펼치는데,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손을 펼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손을 펼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손을 펼쳐서 뭐 하죠? 예배한다. 이 손을 펼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구약의 히브리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문화입니다. 우리는 뭐 찬양할 때 그냥 박수 치면서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늘 지금도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개념으로서는 이제 손을 펼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감사는 유칼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칼리스티아라는 말은 역시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감사라는 말은 뭐냐? 예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사와 예배를 동일시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는 이 단어의 뜻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란자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예배는 샤하입니다. 샤하. 이 샤하라는 말은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라트레야입니다. 라트레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봉사라는 뜻입니다. 봉사. 그럼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배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엎드리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서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감사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예배에서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worship이라고 하죠. 영어로 worship. worship이라는 말은
월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가치 있다.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뭐냐? 예배다. 해서 이제 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월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저 서구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안 씁니다. 미국에서 영국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가 하면 뭡니까? 봉사죠, 봉사. 누군가를 봉사한다. 우리 서비스 많지 않습니까? 서비스, 봉사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봉사는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죠. 희생. 여러분 봉사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봉사할 때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짓습니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희생이죠. 내 시간 희생, 노동력 희생,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희생은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생에는 자발적 희생과 그 다음에 의무적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발적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적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무적인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더 많이 추구합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것은 무슨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 이것은 무슨 희생? 의무적 희생. 뭐 의무적 희생이라고 해서 그리 썩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의무적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면은 의무적 희생보다는 자발적 희생. 기쁨으로 나오는 희생. 하나님의 주신 이 감사가 충만해서 그것이 예배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예배의 형태는 무엇으로 나오냐? 희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에 내가 충만하면은 자연적으로 예배 행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희생의 형태로 나온다. 뭔가를 하나님을 위한 뭔가의 희생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희생의 형태는 의무적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 자발적 희생, 즐거움의 희생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 근데 그 희생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희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나의 입장에 한번 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로마는 아수르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첩들을 많이 들이면서 우상들이 막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을 나누십니다. 솔로몬 때 나누지 않고 솔로몬 아들 때 나누십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분열됩니다. 남쪽은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만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은 안 좋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히는, 학대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저 아수르 도시 니느베로 가서 그 니느베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전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자기 민족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타락했어요. 어긋난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민족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니 자기 민족도 그렇게 외쳐도 안 돌아오는데 아니 저 우상 숭배를 하는 저 아수르 저 제국 저기 수도에 니느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다. 요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빨리 멸망해서 죽어야지 쟤들이 왜 회개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요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나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물속에 던져집니다. 풍랑이 일고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이느냐. 그래서 뱃사람들이 제비 뽑기 하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물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자, 물속에 집어 던져진 요나, 여러분 아시듯이 큰 물고기가 덥석 삼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들, 요나가 물속에서 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나의 이 기도에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다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면은 이 문제 꼭 나옵니다. 다음 중 요나가 했던 기도가 아닌 것은 1번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또 뭐 2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이래 쭉쭉 하고 3번, 4번 회개했다 하면 정답이 4번입니다. 그 정도로 이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인데, 근데 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을 뿐이지 아마 회개는 했을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욥은 괴로워했습니다. 거기다가 친구라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난 회개 못하겠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 회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통이 심각해지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버팅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회개합니다. 회개. 욥기서에 보면 욥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서는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요나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요나는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다. 당연하다. 욥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욥은 심각한 지금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비록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각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뚜렷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의 기도의 첫 번째. 자,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의 이 죄악은, 저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로 저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답,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들으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는 말은 이제 죽음, 또 혹은 무덤, 지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월은 죽음의 세계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죽음이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는 곧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욥기 요나 1장 3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욥은 이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욥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은 주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뱃사람이 던졌습니다. 뱃사람이 제비뽑기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압니다.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서 뱃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집어 던지셨다. 그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네. 여기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받아들이겠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달게 받는 태도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은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내 삶이 형편이 없이 추락했다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욥처럼, 요나처럼 주님, 내가 나의 과실로 주님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나이다.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저 영원한 지옥에 쳐넣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루한 자여 꺼져라. 그리고 바울에게 다윗에게 막 이제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녀석을 죽이겠습니다. 저 시므이 저 녀석을 제가 한 칼에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은 지금 내가 압살롬 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쫓겨난 것은 내가 과거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던 그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받는 것이다. 저 시므이를 죽이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태도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것의 결과로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다. 저 시므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사용하셔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참 좋은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합니다. 말만 회개합니다. 행동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자기 빚을 내서라도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 이 다윗 그리고 요나는 적어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이들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나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우리 요나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저 구석으로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신앙 고백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실패해서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굴러떨어졌을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요나의 신앙입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지금 상태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집어 던졌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일단 살아 있습니다. 일단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설령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킨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책망받아서 굴러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요나는 이것을 캐치한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된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여기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 감사가 예배로 흘러나옵니다. 예배는 희생으로 갑니다. 감사는 예배로, 예배는 희생으로. 희생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나는 물에 떨어지는 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여러분, 피곤할 때 많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중요합니다.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희생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실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예배로, 예배는 희생으로 나옵니다. 예,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자,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한다 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좀 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과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그 붙드심, 그것이 곧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거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고난을 주실 때 안 감사합니다. 왜 내게 하필 왜 내게 이런 시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혹은 요나처럼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비록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각한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요나의 신앙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물입니다. 감사는 곧 예배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는 예배보다 앞서는 겁니다. 셋째로 예배는 봉사입니다.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죠. 강도 만나 죽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희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중한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이 소중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희생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자는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없다고요? 나는 빚만 있어요. 내가 희생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게 많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도 희생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희생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이것이 예배다. 그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욥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고난이 왔다고 해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